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봄이 왔습니다. 봄을 알려주는 전령들이 있는데 꽃들이 바로 봄을 알려주는 전령입니다. 뒷뜰에 수선화가 곱게 피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모릅니다. 교회의 복숭아꽃이 얼마나 화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아쉬움은 이 아름다움은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끝내 아쉬운데 그 아쉬움들은 아름다움은 금방 시들고 금방 사라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 성언들이 화무시비롱 관불십년이란 말이 있죠. 꽃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시비를 불지 못하고 권력은 아무리 강하고 파워가 있어도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것, 이게 이 세상 원리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우리 인생의 모습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7절 말씀 보십시다. 이사야서 40장 6절 7절 다같이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여러분이 뭐라고요? 풀이래요. 여러분이 뭐라고요? 꽃이래요. 여러분은 꽃이에요. 아름다운 꽃이지만 그 꽃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쉬움이죠. 영원하지 못하다. 모든 것이 다 유한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해요. 여러분 젊음도 유한하고요. 우리의 건강도 유한하고요. 여러분이 가진 물질도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가지면 내 인생 만족할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져갔던 솔로몬은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6절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으로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그토록 붙들고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며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 여러분이 건강이십니까? 그것 여러분이 자녀입니까? 그것 여러분이 물질입니까? 여러분이 명예입니까? 부귀 영화입니까? 그렇다면 그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그거와 네 목숨을 바꿀래? 라고 말씀하시면 기꺼이 여러분이 바꿀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귀해도요, 여러분 생명하고는 바꾸지 않을 거라고요. 아무리 여러분이 명예가 좋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쾌락이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을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도요, 여러분의 생명과 행복과 성공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중국의 온 천하를 최초로 통일한 사람이 진시황이죠. 진시황은 그가 자신의 중국 최초의 황제이기에 한자 중에 처음 시자를 쓰고 진나라의 시황제라는 뜻을 가지고 진시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최초의 중국을 통일한 황제라는 뜻이죠. 그는 38의 중국 천하를 그 큰 넓은 대륙을 통일시켰어요. 만리장성을 쌓고요, 아방궁을 지었고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불로장수하고 싶은데 불로장수가 어떻게 할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를 다니면서 불로초를 구했죠. 보낸 사람이 제주도까지 가서 불로초를 구해갔대잖아요. 근데 그 불로초까지 잡수신 그 진시 황제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100년? 50? 정확하게 거의 비슷하게 맞았는데 49살까지밖에 못 살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불로초를 안 드시고 부귀영화도 못 누렸는데 50을 넘은 분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50을 다 넘으셨으니까 여러분은 진시 황제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진시황제가 그토록 부귀영화를 누리며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로초까지 구해서 먹었지만 49살에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그 영원할 것 같은 권력과 모든 권세가 3대도 가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린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돈보다 생명이 귀하고요. 사람보다 생명이 후하고요. 부귀영화보다 생명이 더 귀하고요. 자동차보다 여러분이 명품 브랜드 백보다 생명이 더 귀하고요. 부귀영화보다 생명이 훨씬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전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그 귀한 생명을 갉아먹기 위해서 돈 버느라고 아둥바둥하고요. 그 귀한 생명을 갉아먹으면서 세상의 것을 취하더라고 자신의 생명이 갉아먹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명이 가장 귀하다. 다시 한번 생명이 가장 귀하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새겨두시면 좋겠어요. 생명이 가장 귀하다. 그런데 그 생명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 생명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영생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것, 오래 사는 것, 이게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고 한다. 그 영생을 갖고 싶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영생이겠습니까? 병든 채 영원히 산다고 한다면 그런 영생을 여러분은 가지고 싶겠냐는 말이죠. 그런 걸 영생이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헬라어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우리 이 생물학적인 생명,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 생명, 조회라는 단어를 써요. 오늘 본문에는 조회예요. 하나님이시는 영생, 하나님이시는 영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생, 하나님께로부터는 생명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다시금 정리하면 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이고요.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영생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에게 잃어버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사망으로 인해서 사망에 종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그 생명을 다시 찾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절 보십시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 우리 영생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신 이유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더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인 성경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시고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뭘 얻기 위해서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주신 이유도 여러분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뭐가 있는 거예요? 영생에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해야죠. 여러분은 그 영생을 받으셨나요? 그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영생을 뭐라고 하십니까? 3절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참 하나님과 그분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구원이라는 단어 대신에 영생, 생명이라는 단어를 즐겨 썼고요. 그래서 구원, 영생,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다 성경에서 같은 의미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온다. 이 아는 것이라는 기네스코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라는 단어 여러분 여러 번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주의 은혜를 누림으로 누리는 것. 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났을 때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맛보고 경험하면서 하나님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안다라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기에 구원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것은 부동산이나 어떤 물건을 소유하는 소유권 같은 그런 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데서부터 오는 것이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력,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 예수님 안에 있는 만족,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과 그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다. 그런 상태를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은 죽은 다음에 얻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부터 여러분 안에 그 하늘의 생명력과 하늘의 복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이렇게 해석해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자,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왕이 되시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상태를 하나님 나라라고.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진 게 아니라고요. 내가 기도를 하루에 3시간 한다.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고 계십니다. 주인 되고 계십니까? 그걸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뭐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게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영생이라는 말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그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삶이 죽어서 천국 가고 죽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천국 가면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의 영생을 누리며 천국의 영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36장에 보게 되면 그걸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다음 보니까 그 생명 내 마음에 어떻게 흘러요? 강같이 흐르고. 여러분 어때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가고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 붙들어 주셔서 왠지 모르는 기쁨이, 왠지 모르는 감사가, 왠지 모르는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그게 천국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천국에 왜 가고 싶은지 한번 여러분 여쭤보고 싶어요. 천국에 왜 가요? 병도 없고 영원히 살고 사시사철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어지고 황금길을 걸어가고 아주 거대한 맨션이 준비되어 있고 그래 천국 가는 것입니까? 천국 가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천국 가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저는 예수님이 계셔서 가고 싶어요.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지 않으면 그건 천국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조금 바꾸면요.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제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계심으로 성전이 됐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부터 그 예수를 알므로 예수와 함께 동행함으로 누려지는 천국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그 생명력과 그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들을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 어때요?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죽을 일이 쌓여있죠. 염려도 많고요. 돌이키면 또 많은 고난과 아픔이 우리 삶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충만함으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와 기쁨과 감격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난 정말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게 맞는가?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이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지 않는 사람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지는 물어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내 삶에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천국간들 그분이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열심히 많은 세상의 것들을 취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요한복음 3장 1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되는 조건이 뭐예요? 믿으면 영생이고 믿지 않으면 멸망이라는 말이에요. 아주 간단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도대체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확신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는 것. 아는 게 믿음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는데 예수를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진짜 안다라고 하는 이 헬라의 원문은 신뢰하고 맡기고 의지하는 것. 여러분의 인생에 큰 고난이 와도 난 예수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 내 인생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겼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피니 목사님이 믿음을 아주 쉽게 잘 정리했어요. 잘 보십시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영접하여 내 안에 사시며 통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삶. 매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난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맨날 시집 와서 고생하다가 죽는 사람이에요? 병 들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병 가운데 사드선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까? 사업에 망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불쌍한 사람은요,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사람. 저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것들을 다 누려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맨날 찜찜해요. 놀려니 찜찜하고 알려니 찜찜하고 그러면서 늘 불안해요. 그렇게 사는데 영생도 못 얻었다.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차라리 세상 사람들 세상의 것들 다 세상 마음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죽었으니까 원이라도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진짜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다리를 거치지 마시고 한 발을 빨리 빼세요. 세상을 거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두시든지. 그렇다고 세상으로 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꼭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이 세상으로 가래. 이 말이 아니고 그 세상에 있는 말을 빨리 빼서 영원한 생명으로 오라는 말이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은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살다가 천국 갑시다. 그래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영생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 갑시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국 가서만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수와 함께 영생을 살다가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맛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데 그 선하심을 맛보는 게 뭐예요?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만족과 자축과 그 안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열과
여러분 안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누리냔 말이죠. 어디서요? 고스톱 치면서 누리지 못해요. 그 기쁨은 또 고스톱 치면서 누리는 그 기쁨이 있겠지만 그거는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영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